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44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내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께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마음을 모아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힘들고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은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넓으신 품에 품어 주옵소서. 상한 심령에는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병든 육신은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견고하게 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영광송 8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신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김영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고귀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죄로 죽었던 저희들의 영혼에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은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죄와 짝하며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용서하기보다는 원수되는 일에 늘 마음이 앞서 있었고, 의를 행하기보다는 불의와 자주 타협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온 민족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민족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독선과 아집, 고집과 무능의 늪에서 하루속히 헤어나와 민족의 백년 대계를 세우는 지혜의 수장으로 화평의 덕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정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마음을 주옵소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부족한 일과 부도덕한 행위를 일소하고 새로운 국민의식으로 행복한 주님의 나라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을 거룩한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시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사 축복하시고 교회에서 일할 일꾼들이 많이 부족하오니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품에 늘 품어주시고 저희 가운데 한결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고백하며 저희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하늘 영광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앞에 저희가 예배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늘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붙여진 모든 제목들마다 더욱 놀라운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저희는 오직 주님 주신 모든 은혜들을 따라 항상 감사함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여러 목적 예물들을 드립니다. 성경금과 비전헌금과 도서관 후원헌금을 드리며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섬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연약함마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능력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만지셔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무명으로 꽃꽂이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년 1독 말씀 묵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7월 8월 팜플렛을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월 10월 팜플렛은 다음 주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때에 우리 교회학교 여름사역 보고를 영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설교 후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수고하신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총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총회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헌금해 주시면 총회로 보내서 총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헌금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시온 찬양대 및 샬롬 찬양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반기 제자훈련반이 9월 18일 개강할 예정입니다. 달콤 작은 도서관과 신동필 오케스트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 관련하여서 계속해서 방역 지침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고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토해 드리듯 기도해 드리며 주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손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로 대규모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7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벌어졌는데요. 극장이나 식당에서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그 결과 166명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테러 역사에서도 손꼽힐 만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테러를 주도한 것은 이슬람 국가 IS였습니다. 테러범 중에 한 명인 압데슬람이 이 테러 후에 자신의 고향인 벨기에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첩보를 벨기에 경찰이 확보했는데 범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가택 수색을 할 수 없다라는 벨기에 법 때문이었습니다. 테러범 압데슬람이 파리 테러 다음 날 벨기에에 잠입을 했고 경찰은 그의 은신처가 어디인지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 법에 따라 새벽 5시가 되기만을 기다려야 했죠. 새벽 5시 은신처를 덮쳤지만 테러범은 이미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린 다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에 벨기에에 테러가 일어납니다. 공항과 지하철역에 세 차례의 폭발이 발생하고 그래서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25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테러를 일으켰을까요? 앞서 파리 테러를 일으켰다가 벨기에로 숨어 들어온 압데슬람이었습니다. 4개월 전에 벨기에가 이 테러범을 체포했더라면 벨기에에서의 이 테러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벨기에 정치권이 문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밤사이에 가택 수색을 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문제가 많은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정치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벨기에의 정치권이 이렇게 무능하게 된 데에는 벨기에의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결정적입니다. 벨기에는 인구가 1,000만 명 남짓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남과 북의 갈등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언어, 쓰는 말 자체가 다릅니다. 북부 지역은 지식산업을 바탕으로 굉장히 부유한 데 반해서 남부 지방은 철강과 석탄 산업이 침체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부의 실업률이 북부 실업률의 2배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지역 간의 이 불균형과 차이가 지역 갈등을 일으켰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출신 지역만을 대변하기에 바빴습니다. 게다가 벨기에에는 주요 정당이 10개가 넘습니다. 이 정당들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정당도 없습니다. 정부를 구성할 때마다 여러 정당들이 연정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매번 나눠먹기식 정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권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다투다 보니 정작 국민을 위한 정치는 뒷편으로 밀려나 버리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황폐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무척이나 단정적으로 하십니다. 다른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갈등과 분열을 이겨내는 나라는
부강하게 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 법칙은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공동체에 적용이 됩니다. 집이건 나라이건 지역이건 어떤 곳이든 스스로 분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망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집이나 나라가 공동체가 스스로 분쟁하게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니라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거짓을 심어주고 반목과 갈등을 부추깁니다. 사단이 심어주는 거짓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거짓을 심어줍니다.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참과 거짓을 뒤섞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기 전에 몇 가지 확실한 사실들을 먼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사실이라고 여길 만한 것들을 말하면서 여기에 한두 가지의 거짓말을 보탭니다. 사실들 속에 숨겨진 거짓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의 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단이 스스로를 거짓의 아비로 자처하며 오늘도 나라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공동체들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사단의 이런 공격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깨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사단의 이런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더 강한 자, 가장 강한 분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가장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가장 강하신 분,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으로 추앙받는 것이 다름 아니라 돈입니다.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돈이 최고의 대접을 받는 시대입니다.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권순분 여사 납치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권순분 여사는 국밥집을 내서 재벌처럼 많은 돈을 번 사람입니다. 이 권순분 여사가 납치가 되었습니다. 납치범들은 세상에서 실패를 거듭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납치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납치범 중에 한 명은 그의 아내가 출산이 다가오는데 그 아내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출산을 위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야 하는데 보석금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납치범은 어머니의 틀니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세 명이 의기투합해서 권순분 여사를 납치했는데 이 권순분 여사의 자녀들은 도무지 어머니를 구출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큰아들, 큰딸, 둘째 딸, 막내 아들 4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납치범의 전화를 무시해버립니다. 알고 보니 권순분 여사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을 자녀들에게 이미 유산으로 나누어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나눠준 돈으로 정치도 하고 사업도 하고 도박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납치되었다는데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어머니를 구할까 이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납치범에게 안 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합니다.
권순문 여사가 자식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납치범들과 의기투합합니다. 납치당한 것을 역이용해서 자식들의 재산을 다 회수하고 내 자녀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기 시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납치범들이 납치를 계획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가 납치되었음에도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한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정말 강력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과 미혹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돈보다, 세상 권세보다 더 강한 존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력한 힘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에 쫓겨다니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돈이 최고라고 해서 돈을 쫓아다니고 성공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성공을 찾아다닙니다. 명예가, 권력이, 사랑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쫓아다녀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린다 해도 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과 미혹 가운데 놓여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사단의 공격과 미혹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싸움은 끝을 볼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아멘. 사람들이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려 하고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가며 재물이 늘어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입김보다도 가벼운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신분이 높든 신분이 낮든 사람의 입김보다 가볍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권세가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이시며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강한 것을 쫓아다니며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과 미혹 가운데 살아가지만 실은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백성들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 놓아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피난처에 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목표로 서로 힘을 합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앞서 벨기에의 정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나라의 어지러운 정치 상황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입니다. 어떤 제목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을까요?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무정부였던 나라로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무려 541일 동안이나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최근인 2020년도에도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었는데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452일 만에 무정부 상태가 마무리되고 비상정부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당들이 난립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총선에서 1위를 차지한 정당들을 색깔로 표시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당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들이, 정치인들이 자신을 뽑아준 지역의 이익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 다른 문제들은 늘 뒷편입니다. 정부를 구성하는 것, 이건 역시도 정치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연합하고 힘을 합해야 할 텐데 지역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제대로 나라가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잘못된 목적으로 잘못된 것과 연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위장 결혼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얻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합니다. 또 아파트 당첨을 받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명의 자녀가 있는 30대 남성과 2명의 자녀가 있는 40대 여성이 위장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부양가족이 6명이라고 기록한 청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약 우선순위에 해당이 돼서 아파트를 당첨받고 그 직후에 이혼을 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을 위해 연합하게 되면, 잘못된 것과 연합하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역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과 연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곧 사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을 때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세상의 도전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장 강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직 예수님과만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과 도전의 수단이 되는 세상의 헛된 것들, 거짓에 저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손을 힘입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고 한 성령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오직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모든 도전과 공격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거짓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위하여 연합하거나 헛된 것에 우리 마음을 넘겨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반석이 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격과 미혹들 가운데 가장 강하신 분,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권능의 그 귀한 역사로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학교 여름사역 보고를 영상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부 영상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어서 우리 청소년부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한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5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하늘에서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심의 역사가 가장 강하신 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주님과 연합하여 모든 세상의 공격과 사단의 미혹을 이겨나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